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8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저는 별로 읽기를 좋아하지 않는 책 중에 하나가 회고록입니다. 아프리카 가서 당시에 그곳에서 아주 유명한 유명세가 있던 한 재벌 회장의 자서전적 회고록 책 한 권을 받았습니다. 그 책을 읽을 때만 해도 아주 세계적 성공을 이룬 인물이었는데 그 책 출간하고 채 10년을 못 넘기고 망해도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회고록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재미나게 기억하는 다른 재벌 회장의 회고록 속 이야기 하나는 그분이 젊은 날 인천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살았대요. 그리고 숙소는 노동자들이 단체로 묵는 그 큰 텐트 안에서 간이 침대들을 놓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또 아침에 일찍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런 나날이었는데 밤이 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육체 노동자들이. 근데 잠을 잘 못 잤대요. 왜냐하면 빈대에 있습니다. 빈대. 우리 빈대 잘 모르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건데 벌레입니다. 벌레. 아주 질 나쁜 사람 살을 뜯어먹는 아주 조그만 그 빈대가 하도 물어 뜯어대서 밤만 되면 그냥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그 빈대 때문에 너무 간질고 괴롭힘을 당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 아이디어가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나중에 유명한 분인데 방법을 하나 찾았습니다. 세숫대야 4개에 물을 가득 채우고 침대 다리에다가 그 세숫대야를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빈대가 수영을 그걸 못하니까 그러면 아마 침대 위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보니까 며칠 동안은 효과가 있더래요. 정말 빈대 걱정하지 않고 며칠은 잘 잤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자다 보니까 천정에서 뭐가 툭툭툭 얼굴로 막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 빈대가 방법을 찾은 거죠.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정에서 그냥 공중에서 낙하하듯이 그냥 떨어뜨려서 그렇게 또 빈대에게 뜯겼다. 그래서 빈대를 못 당해내었다 하는 그런 자서전적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태양빛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을 가리거나 그 빛에서 숨으면 빛이 없는 그늘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빈대는 작아도 살아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피하면 쫓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악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피한다고 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피하면 피한 곳으로 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못된 악이 있습니다. 이 우리 삶에 악이 늘 있는 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악은 더 구체적으로 악한 자를 의미합니다. 영어 번역에서 보면 악한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악한 세력, 힘이나 현상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악한 존재입니다. 인격적 존재입니다.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한 현상이 아닙니다. 사단은 살아 있습니다. 산 존재입니다. 인격적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 악의 근원이 사단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몸이 아프면 육신이 아프면 정신도 아프게 되는 거죠. 마음도 아프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악한 자의 공격이 더 잘 먹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육신이 건강하면, 육신이 말짱하면 악한 자의 공격이 없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육신이 약한 자에게는 그 약한 자의 약함을 틈타고요, 또 육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악한 자가 거기에 맞는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확신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통계적으로 마귀가 쉽게 틈을 탑니다. 그러나 신념이 강한 사람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그러면 괜찮은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거기 맞는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공격에 무너지는 것은 약하거나 강하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악한 자, 이 사단은 능력이 아주 출중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악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정체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배후에서 아주 강력하게 회방하는, 도전하는 사단에 대해서 성경에 사실은 선지서부터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미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그 그림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강성한가. 그러나 이 사단은 최후가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사단은 끝장이 난다는 거죠. 이 종말에 등장하는 이 악의 화신, 특별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출현을 아주 인상적인 그림을 가지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 10뿔을 가진 짐승의 등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머리에 난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공격성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10개의 뿔입니다. 그 악한 자가 가진 막강한 권세,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악이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 때문에 거기 모여드는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사실은 이 악한 자의 최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악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그것은 반드시 끝이 있는 권세라 하는 것을, 악은 영원하지 않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악한 권세, 옳지 않은 권세의 종말을 이미 역사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종말을 앞두고 특징들이 있는데요, 종말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냥 더 기성을 부리는 거죠. 마치 영원할 것 같은 그런 기성을 부리지만 그냥 한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악의 종말입니다. 악한 독재자들의 최후가 다 그랬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아주 역사 시대마다 악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종말 직전, 끝장나기 전까지 막 그렇게 기성을 부려요. 근데 한순간이었습니다. 악이 절대로 그냥 순순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최후까지 버티는데, 그러나 반드시 그 끝이 있다, 반드시 악의 종말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 악의 특성은 성경이 가르쳐 주는 사실은
악은요, 자기 파괴적입니다. 스스로를 파괴해요. 악은 자기가 살려고 악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죽기를 목적으로, 망하기를 목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자기 파괴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악은 꼭 함께 도모하는 특성도 있습니다. 깡패짓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꼭 패거리를 모으잖아요. 그래서 조폭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한국대로 깡패 집단이 있습니다. 호주는 호주대로 오토바이 갱들이 있잖아요. 그 이상한 것들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대륙마다, 나라마다 어디를 가든지 악의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폭들이 꼭 새끼를 쳐요. 신조폭이 나타납니다. 부산에 유명한 그 영화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칠성파, 신칠성파가 있고 21세기, 신21세기 파가 있고, 심지어는 공산주의 중국에 가도 조폭이 있고, 심지어는 북한에도 조폭이 있대요. 그리고 이 조폭들 간의 사이가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 안에 전쟁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결국 물고 물어서 다 죽게 되는 것이 악의 속성입니다. 악은 살자고 하는 게 아니고 죽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이게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단은 이간질합니다. 분열시킵니다.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분열의 영입니다. 다툼의 영입니다. 이 악한 영이 어디든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도 모이는 곳에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열하니까, 다투니까. 노인들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노인들 모임에도 분열하는 영이 있습니다. 뭐 호주에도 지금 노인회가 몇 개인지 몰라요. 하나 되게 하고 통합하는 영이 있는데, 그런가 하면 나누는 영이 있는 거죠. 다투게 하는 영이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영적 실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누고 찢는 일에 그게 함께 동참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나누인 자를 서로 합치고 붙이고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그러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사단의 영은, 악한 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종자들은 언제나 반대, 나누는 일을 합니다. 다투게 하는 것입니다. 분리를 획책하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지시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늘 있어요. 우리가 나는 왜 못 듣지? 우리가 둔해서 그런 것입니다. 훈련으로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성령의 아주 민감한 지시하심을,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딱 붙잡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악한 자와 함께해서는 안 되는구나, 악한 자와 함께해서는 나도 망하겠구나 하는 지혜입니다. 그런 악에 내 가족이, 형제가, 자녀가 함께하지 않도록 그래서 말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자기 가족들을 거기 끌어들여요. 그 망하는 일에 가족을 동원하고 자녀를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부르고. 악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한국서 보니까 전국 무당들이 모여서 모임을 만들더라고요. 전국 무당들의 모임, 그러지 않고 무슨 종교단체인 것처럼
그게 단군교입니다. 단군교. 그렇게 시작된 게 단군교예요. 그 단군교 시작한 첫 번 교주가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악이 세력을 모으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착한 일에, 선한 일에,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에는 밥을 사서라도 사람들을 모으십시오. 한국에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그분은 늘 사람들에게서 교회에서도 그분은 저 장로님은 선교에 미친 분이다, 그런 소리를 듣는 분입니다. 이분은 자신만 선교에 미친 게 아니에요. 이분을 만나는 사람은 여지없이 그 장로님처럼 선교에 관심자가 됩니다. 선교의 열정자가 됩니다. 조금만 교회에서 새신자라도 자기하고 좀 친해지면 좋은 데 불러서 아주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하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선교의 그 열정을 나누어 줍니다. 이분은 선교의 전도자입니다. 자기가 선교하면서 받은 은혜, 간정,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전을 줍니다. 그러면 얼마 있으면, 얼마 있지 않으면 그 사람도 또 교회 헌복 얼마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도 다 이 장로님을 따라서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 허다했습니다. 자기 부인도 자녀들도 다 같이 선교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주 인상적인 가족입니다. 그 장로님이 5층 빌딩을 새로 지으면서 5층 꼭대기층에 똑같은 집을 두 채를 지었습니다. 똑같은 구조, 똑같은 방 크기와 하여튼 5층을 딱 둘로 나누어서 쌍둥이 같은 집을 지었는데, 한 채는 장로님 가족이 살고 한 채는 그 지역에 오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숙소로 무료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난 몇 년 전에 제가 중국 가는 길에 잠시 들렀는데, 제가 오랜만에 왔다고 같이 몇 분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죠. 제가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분들이, 어떤 집사님은 원로 장로님 아들인데 그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좀 신앙생활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냥 수십 년을 해도 그냥 뺀질 이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자리에 나타났더라고요. 속으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던, 근데 왜 나타났을까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지금도 영남 지역에서 선교 제일 많이 하는 교회거든요. 선교 회장이 됐더라고요. 선교 회장이.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우리가 모아야 할 자리 어딘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는 길인지, 무엇이 망하는 길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악한 자가, 사단이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자의 유혹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에게 건진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악한 자는 우리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땅을 발 딛고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게 사단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사단입니다. 우리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운명에 살고 숙명에 붙들려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도 잘 되는 영업 하나가 점집입니다. 점쟁이가 괜찮은 사업입니다. 동양에는 사주팔자가 있고 서양에는 별점이 있는 거죠. 점성술이 있는 거죠. 신문마다 잡지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오늘의 운세. 동양에만 미신인 줄 알았더니 서양 미신도 못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이 초현대 최고 기술력이 지금 스마트폰에 지금 묻어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스마트폰 최인기 어플 중에 하나가, 최상위 순위 중에 하나가 점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늘의 운세 점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도 관심이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자기 운명에 대해서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까, 그런 데 대해서 얼마나 그게 관심이 있는가. 점쟁이한테 한 번 가면 처음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걸려드는 것입니다. 평생 걸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데는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통치권,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이 세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단의 통치권에서, 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더 큰 능력 안으로, 더 큰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한 무당이라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힘을 못 씁니다. 영향력의 세계가 다른 것이거든. 신받은 무당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학습 무당이 있고 신받은 무당이 있어요. 학습 무당은 말 그대로 배우는 무당입니다. 선배가 하는 거 잘 배워서 하는 무당이에요. 학습 무당이 70-80%예요. 무당들이 그렇게 많아도. 근데 그 중에 신을 받은 무당이 있습니다. 귀신을 받은 것입니다. 마귀의 영을 직접적으로 받은 그런 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받은 무당이 그 고백을 들어보면 무당 안 하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귀신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로 그 가족들을 가지고 협박해요. 본인을 가지고 협박하고 안 되면 가족들, 자녀들을 가지고 협박을 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는 무시무시한 실제 협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어도 벗어날 수 없는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제일 좋은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면 악령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모시면 악령이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영어로 만들었습니다. Satan is mighty, but God is almighty. 사단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잡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이건 보통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시한 능력이 아닙니다. 사단을, 악한 자를 이기는 영원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그 이름은 영원한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해요? 악한 자에게 걸려들면 어떻게 해요? 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냥 외워서 기도는 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해? 악한 자에게 걸려들면 어떻게 해? 예수님 가르친 기도를 따라서 하는데 반만 따라 한 거지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우리 기도가 어떻게 진행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아니에요. 괄호 안에 있거든요. 괄호 안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사십시다. 내 조건, 내가 만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자, 사단을 이기는,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